11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에 이어 엘리바스의 대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의 죄 때문에 그를 징계하신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벌하신 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엘리바스는 어디 한번 구해보아라 하며 욥이 당한 악재와 고난이 자신의 미련함의 죄악으로 일어난 일임을 직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고 믿는 엘리바스는 이 고난들이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욥의 죄 때문에 이 재앙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엘리바스가 생각한 욥에 대한 고통과 고난이 틀렸음을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비롯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의인의 기쁨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욥에 대해 말하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어떻게 보면 친구의 말로 또 다른 힘듦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며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보다 옆에서 힘든
힘든 이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며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지혜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욥의 잘못을 말해주는 것보다 욥에게는 아마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이라며 4번을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며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악한 입의 칼에서 면하게 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엘리바스는 징계받는 것이 복임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기 때문임을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고통과 고난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욥이 힘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잘못에 의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충고였지만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분명 욥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또는 주변의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한 맞지 않는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는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어떤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처럼 맞지만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욥은 범죄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죄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죄만으로 재앙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욥에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더 잔혹한 말일 수 있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만남과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엘리바스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한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힘들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나는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붙잡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전달하는 위로자가 되도록 기도로 만남을 준비하며 지금 당한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로 고난의 시절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내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며 잘못된 위로를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앞서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느낍니다.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며 고통당할 때에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힘든 가운데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상대를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